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혼자가 됩니다. 누군가는 스스로 원해서 혼자가 되고 또 누군가는 시간이 흐르며 서서히 홀로 남게 되지요. 젊을 땐 몰랐습니다. 고독이란 말이 뭐 그리 대단한 감정인가 싶었고 늘 주변에 사람이 있으니 외로움은 남의 이야기 같았지요. 하지만 인생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함께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문득 고요한 저녁 시간에 나란히 앉을 리가 없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큰 허전함으로 다가옵니다. 어느 날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고 괜히 텅 빈 집안의 정적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묻고 싶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고독은 단지 나이가 들어서 찾아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조차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혼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혼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놀랍게도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도 스스로를 돌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이 다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분들에게 혼자라서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면 그들은 종종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혼자이긴 하지만 고립된 건 아니에요. 나는 나와 함께 지내는 법을 배웠거든요. 이 말 속에는 삶을 바라보는 깊은 시선과 단단한 내면이 숨어 있습니다. 이들이 지닌 가장 큰 지혜는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고 혼자인 것은 외롭다는 이분법적인 생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두고 친구와 어울리는 것이 마치 정상적인 삶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건강 문제, 배우자의 부재, 자녀와의 거리감, 예전만 못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결국 자기 자신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때 고독을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이면 삶의 마지막 여정은 무척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고독을 하나의 자기 성찰의 시간, 삶을 돌아보는 조용한 공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오히려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찾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외부에 끌리지 않고 스스로에 머물 때 그 사람은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이 말씀은 고요 속에 있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라보는 그 고요한 시선,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스스로와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때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지나온 시간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줍니다. 요즘은 많은 철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바로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에게서 비롯된다고요. 물론 고독은 처음엔 낯설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후의 외로움 없이 혼자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리고 고독을 통해 오히려 삶이 더 깊어지는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혼자이신가요? 혹은 곧 혼자가 될 미래가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결코 외로움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있고 그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 삶의 일부로 품을 수 있느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돌보고 나를 위로하며 내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과 자유의 시작입니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도 나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여정임을 함께 알아가 보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혼자가 됩니다. 삶이 평온할수록 사람들은 묘하게 고독에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데도 문득문득 허전함을 느끼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왠지 삶에서 소외된 것 같은 기분이 들지요. 왜일까요? 정말로 외롭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고독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걸까요? 철학자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만 실제로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하다. 이 말 속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그 고독 속에서 의미를 찾고자 노력합니다. 그건 단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행복을 경험해 본 사람일수록 그 행복이 언젠가 사라질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곧 고독에 대한 집착으로 바뀝니다. 고독은 원래 삶의 한 부분일 뿐인데 그것이 불행의 신호처럼 느껴지는 순간 사람은 그 감정을 통제하고자 애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고독을 감정의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독을 다루는 방식을 알고 있습니다. 외롭다는 감정은 때로 우리가 삶을 너무 바깥으로만 향해 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관심, 사회적 역할, 가족의 인정 속에서 존재감을 확인받고자 했던 시간들. 그 흐름이 멈추고 혼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정작 나 자신과 친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 삼아라. 외부에 의지하지 말고 자신 안에서 진리를 찾으라. 이 말씀은 단순한 고행이나 은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이 고요해졌을 때 비로소 보이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사람을 찾고 소음을 만들고 뭔가를 끊임없이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충만한 사람은 혼자 있는 순간조차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 중심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건 바로 자기와의 깊은 대화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기쁨과 아픔을 들여다보고 욕심과 상처를 인정하며 과거를 용서하고 현재를 수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고독을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늘 말합니다. 연결되어야 한다. 소통해야 한다. 외로우면 안 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끊임없는 연결 속에서 사람들은 더 깊은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혼자 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와 연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독에 집착하는 이들이 겪는 혼란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과 함께해도 자기 내면의 허기를 채우지 못하면 결국 그 관계들은 일시적 위로일 뿐입니다. 이 점에서 철학자 세네카의 말도 떠오릅니다. 삶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고독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 안에서 자발적 평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후반부, 더 이상 과시할 것도 인정받을 것도 줄어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본래의 나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찾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삶의 진짜 의미를 되찾게 됩니다. 지금 혼자 계신가요? 고요함 속에서 불안함이 올라오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야 비로소 당신의 마음이 자신의 본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닙니다. 고독은 귀한 여백입니다. 그 여백을 잘 채우면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독을 받아들이는 연습은 결코 외로움을 억지로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내 삶의 일부로 품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을 돌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짜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아보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더 단단해지고 더 자유로워지며
진정한 평화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고독을 두려움이 아닌 삶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래전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두렵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도 가슴이 조여오고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불안이 생깁니다. 왜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이토록 힘들어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고요가 아니라 고요 속에서 비로소 들리는 자신의 마음이다. 그 마음은 누구도 대신 들어줄 수 없기에 사람은 혼자 있는 순간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혼자인 시간은 괴로움입니까? 아니면 성장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주변에 핀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흙탕물 속에서 자라나지만 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고독을 피하려 하기보다 그 안에서 피어나야 하느니라. 고독을 두려워하는 자는 스스로와의 대화를 피하는 자요. 고독을 받아들이는 자는 스스로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자니라. 제자는 이 말씀에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남겨진 선방에서 처음으로 불을 끄고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도망치던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불안이 속삭였습니다. 너는 혼자야. 그러자 그 마음을 지켜보던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혼자다. 그러나 나는 나와 함께 있다. 그 순간 제자는 이해했습니다. 고독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자기 곁으로 데려오는 것이란 것을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이긴 장수보다 위대하다. 그 다스림은 외부에서가 아니라 홀로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어느 날 시골 작은 암자에 칠순을 넘긴 한 어르신이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스님, 요즘 자꾸 외로워집니다. 아이들은 다 도시로 가고 아내는 몇 해 전에 먼저 떠났고 이제는 말 한마디 나눌 사람조차 없어졌습니다. 스님은 차를 따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혼자 계실 때 제일 힘든 순간은 언제인가요? 노인은 찻잔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날 찾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 그게 참 외롭습니다. 스님은 찻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노인장, 이 차는 혼자 마시는 차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마시고 있지요. 그렇게 삶은 함께 있는 순간보다 함께였던 기억을 곱씹는 시간에서 더욱 깊어지곤 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은 혼자 계셔도 외롭지 않으십니까? 스님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고요한 새벽에 물 깃는 소리, 겨울밤 불 땐 아궁이의 온기, 책장을 넘기며 들리는 바람의 숨결. 이 모든 것이 나의 벗입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노인은 조용히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내 마음이 나와 함께 있을 때라. 스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기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이겨라. 밖을 구하지 말고 안을 밝혀라. 노인장, 지금 이 시간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값진 공부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땐 절대 배울 수 없는 자기 자신과의 진정한 대화 말이지요. 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밤은 조금 덜 외로울 것 같습니다.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일수록 어떤 관계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했던 이도 미워했던 이도 언젠가는 곁을 떠나고 무언가를 함께하던 날들도 결국은 기억 속으로 흘러갑니다. 젊은 시절엔 영원할 것 같던 우정도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하던 가족도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둘 곁을 떠나거나 서로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노년의 시간은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 앞에 놓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괜찮은가? 이 질문은 단순히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와 잘 지내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를 묻는 깊은 성찰의 시작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질문 앞에서 주저합니다. 혼자라는 말에는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사람의 숫자가 적을 때가 아니라 스스로와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없는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공허로 채울지 아니면 자신과 마주하는 성찰의 시간으로 삼을지 혼자라는 사실이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야 합니다. 삶이 고요해지는 시점에서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 가려졌던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남의 시선, 사회적 역할, 가족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느라 정작 내 마음의 소리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삶이 조용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비로소 내면이 진짜 목소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은 평안한가?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혹은 나에게 따뜻한가? 이 물음은 외로움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온기를 회복시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깨닫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외부의 소음과 자극이 줄어들수록 내면의 평화와 온기가 더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홀로 산 중턱에 서 있을 때 그 나무가 외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참으로 고요하고 아름답다고 말하지요. 우리도 그러합니다. 나무처럼 홀로 서 있을 수 있다면 우리 안의 고요함이 세상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바른 길을 걸으면 그 길은 세상을 밝히는 길이 된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고요한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지 않느냐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혼자서도 따뜻하고 단단한 사람을 보며 용기를 얻습니다. 그의 말, 그가 내는 공기, 그가 보내는 눈빛 속에서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결국 혼자라는 말은 누군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자기 안이 따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 삶은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의 인생에도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때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지나온 시간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줍니다. 자신을 돌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짜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아보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과 자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지금 혼자라면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건 세상이 당신에게 진짜 당신을 만날 기회를 주는 순간이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과의 대화가 깊어지고 마음의 평화가 단단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으라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외부에 기대지 않고 자신 안에서 평화를 찾는 힘, 그것이야말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그 고요한 길의 끝에는 누구도 가져가지 못할 단단한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평안은 누군가 곁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살아냈을 때 비로소 얻어지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내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내 곁에 있지 않아도 내 마음이 평화롭고 단단하다면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혼자라는 시간에 두려움 대신 감사와 존중을 담아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나를 돌보고 내면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여정으로 삼으세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고요한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그리고 그 단단함이 누군가의 삶에도 따뜻한 등불이 되고 있음을 조용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삶의 충만함을 만나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당신의 고요한 삶이 세상에 잔잔한 평화와 희망의 물결을 전해주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